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내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아침에 상추밭에다 열심히 물을 줬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상추밭에 열심히 물을 줬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주는 것은 사실은 금방 말라버려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추밭에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호박이 있는데 물을 주고 다시 가면 물이 없어요. 사람이 풍족하게 준 것 같아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몇 방울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그 땅이 촉촉히 젖어서 마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물도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잠시의 영향력은 같지만 하나님이 뿌리는 빗줄기는 그것을 소성케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은혜의 비를 뿌려주시고 나의 삶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때요? 평상시에 한번 돌아보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시간 빼고 다른 날에 생각해 보면 어째 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주일날은 어떻게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고 교회 가려고 그러고 막 서두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급하게 서두르고 빨리 출근해야지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할 때에 그 평상시의 삶 중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아무 대답을 안 하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도 주일 아침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사실 평상시에 삶을 살아갈 때 잃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될까?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성장할 때 열매를 맺어요. 그죠?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몇 그루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저 초록가게 뒤편에 심겨져 있는 포도농굴 이렇게 있거든요. 가서 보면 거기에 열매가 맺으려면은 거기서 난 새싹이 자라 주어야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그 나무 가지가 나와서 성장해야 거기에 열매가 맺지, 그렇게 새로운 그 가지가 나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왜 무화과를 키우는 무화과 농장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밑둥만 남기고 다 잘라버릴까? 겨울에 무화과를 다 거둔 다음에 가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그 밑에 그루터기 있는 부분만 남고 무화과 나무가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는 이제 안 자르잖아요. 가서 물어봤어. 이거를 왜 이렇게 자르십니까? 나무가 더 울창해져야 열매가 많이 맺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건 밑둥에 이렇게 1년치 나가는 다 잘라줘야 내년도에 여기서 새롭게 자란 나무가 쫙 자라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맺힌 열매가 맛있고 상품성이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크게 두지 않고 밑둥만 남기고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난 그 가지 거기에서 무화과가 열매 맺게 되고 그것이 맛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녀보세요. 다니면 아마 무화과 다 따고 난 다음에 다 잘라줘요. 무화과 농장 가면 큰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성장하는 것, 자라야지만 거기서 뭐 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 넝쿨도 보니까 작년에 있던 넝쿨에서는 열매가 잘 열리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주고 거기서 새순이 더 쫙 나가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이거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을 되돌아볼 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그냥 느껴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냥 예배의 감사와 기쁨에 대한 기대보다는 의무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의무감에 그냥 습관처럼만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내 신앙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더 잘하고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열매를 맺었었는데 지금은 왜 열매를 없을까? 그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 신앙이 뭐하지 않아서, 자라나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혹 육신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20대 중반 정도 지나면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렇죠?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얼굴 인상을 쓰고 대답이 별로지? 20대 중반쯤 넘었으면 노화가 찾아옵니다. 참 여러분, 사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70이 안 되셨는데 치매가 온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70이 안 되셨는데 치매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어떠냐? 자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좀 그래요.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계산을 해봤더니 저하고도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죠? 10년 차이 나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의 시기가 빨리 지나갈 것 같지 않고 지금의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것이 그저 지속될 것 같아도 생각해 보니까 그리 길지 않아. 그리 길지 않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병들고 나이 들어가지만,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고 신앙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신의 노화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교회 후원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이금석 권사님, 96세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사람이 강건해요. 96세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강건하게 요양원에서도 기도하시는데 전화만 하면 목사님 오후 3시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매일 오후 3시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춘천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면서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떠나는 날까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데려보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보니까 자녀들도 보니까 다 잘 됐어요. 자녀들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삶도 잘 살아 괜찮아. 저분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찬양은 달달달 외워서 찬양은 누가 부르자 그러면 그냥 나오는데 말씀은 외워지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은 제가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제 눈이 맑아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96세 되신 양반이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맑게 해달라고, 찬송은 외우고 있는데 불러야 되니까 내 목소리가 변화가 없이 찬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5세에 뭘 받았다 그랬어요?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아유 권사님, 그 연세에 그 괜찮으시겠어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해도 된대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려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1년 더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며 사시다가 설날 전날 밤에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나가서 외식을 하고 그 요양원에 찾아서 외식을 하고 다 가족이 돌아갔는데 설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날 아침에 인천에 가 있는데 요양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해남에 내려왔다가 우리 박 장로님하고 함께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성장하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하여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 인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성장했는지 거짓 교사를 분별하여 낼지 아는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겐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수고도 있고 너희가 인내도 있고 거짓 교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수고하는 것은 있는데 때때로 인내하는 것은 있는데 내 지혜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거짓을 구별해 낼 줄도 아는데 에베소 교회 그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지금 수고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성경의 지혜도 더하고 지식도 늘어나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습관적인 신앙으로, 의무감에 붙들려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살다 보면 누구든지 이런 순간은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이 내게 왔다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수고함이 있고 인내도 있고 지혜가 발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사실 주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 그 열정은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몸도 건강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 한 번도 병원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를 피해갔어요 하시는 분들 있기는 덜어 있더라고.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코로나 걸렸는데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육신의 건강도 여러 가지 이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아픔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회복해야 되는 거야. 육체적으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힘들고 아픈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지혜는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열정이 식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식지 않고 평생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 아프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도 그러하듯이 신앙적으로도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러한 의무감에 맺혀 있는 것처럼, 습관적인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순간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그 감격을 회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라나는, 성장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신앙의 본질로 살아가기를, 복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어디에서도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하는도다? 자라는도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교회가, 그 골로새 교회가 점점 열매를 맺도록 뭐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장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주인이 3년이 지났을 때 또 갔어요. 그래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으면 열매가 많이 맺혀야 좋잖아, 그죠? 근데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그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장로님이 요 뒤에 있는 그 뽕나무가 어디가 안 열렸다고 생각했나 봐. 제가 다 따먹었더니 어느 날 밖에 나왔더니 장로님이 톱을 가지고 글로 막 가. 장로님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나무를 잘라버리려고요. 이거 열매가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래서 장로님 그거 많이 따먹었어요. 자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왜? 아니 나무가 있어서, 그죠? 뭔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근데 기억하세요. 교회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따라보세요. 내가 안 먹어도 다른 사람이 먹었다.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안 먹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야. 많이 따먹었어요. 그죠? 여기 살구도 많이 따먹었죠, 원사님. 나보다 더 많이 따먹었더라고. 먹으러 왔더니 없어.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고, 또 갔더니 열매가 없고, 3년을 연속으로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뭐 하라 그랬어요? 찍어 버려라.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성장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준 기회 속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이 굳어버린 것 같고, 내 신앙이 약한 것 같고, 내 신앙이 그저 습관적인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저 내 신앙이 그렇고 그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내 신앙인 것 같은 지금이지만, 그런데 지금의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보시는 것은 3년간의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둔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열매 맺을 기회를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을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기회를 놓쳤더니, 3년간의 그 기회를 놓쳤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찍어 버려라. 만약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려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열매를 맺으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를 지금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쩌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어쩌면 그 치매의 소식처럼 몇 년 남지 않은 나의 한경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기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게 주셨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그럴 때 그것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우리는 뿌리를 굳건히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를 잘 빨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을 저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 사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채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채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세월은 어땠어요? 사실 힘겨운 시간들이었어요. 언제부터 그에게 시련이 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시련이 왔을까? 엄마를 잃어버렸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렸어. 어쩌면 엄마를 다르지만 다른 형들을 보면서 부러웠을지 몰라요. 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를 잃어버리고 어린 동생을 지가 챙기는 거야. 사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어린 동생을 챙기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 속에 빠트림을 당했어요.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속에. 그래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은 20에 팔려갔어. 누구에게?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갔어. 엄마를 잃어버리고 홀로 어린 동생을 키우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서 겨우 건져 나온 것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나마 괜찮을까 싶었는데 다시 감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 감옥 생활이 더욱 길어졌어요.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말씀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 있었대. 요셉은 그것을 채우고 있었어요. 말씀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런 그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참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환경은 어렸지만, 환경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푸르른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삶을 만나든지 힘겨운 그 구덩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그를 살리는 삶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삶 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열매 맺으려면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비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비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채우고 살아갔던 요셉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며 그 은혜를 열망하며 그 삶을 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울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나는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복음을 잘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왕은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뭐 알아도 말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요 사울은 어땠냐면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내 생각에 이러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사울이 대답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사울왕은요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울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사울왕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어떤 것은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기분 좋으니까 더 생각하지 않았어. 좋은 일이니까, 행복하니까, 그냥 좋으니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사울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죠? 부분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사무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사무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왕이 왜 찍혀 버림을 당했을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왕이 왜 찍혀 버림을 당했을까? 그가 성장했어야 했는데, 그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었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자처럼 어떠한 삶의 환경 중에도 요셉처럼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갔어야 요셉이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 맺을 수 있었는데, 사울왕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그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더 낫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갖다 취했어요.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멸하고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되는 것, 자기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 것은 취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울은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여러 가지 것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뜨겁거나 차거나 미지근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사실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들어가면 뜨끈뜨끈한 열탕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 그죠? 그런 데 들어가요. 성지순례 가봤더니 그곳에 그런 온천이 있더라고요. 물이 미지근하고
발에 집어넣으면 따뜻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미지근해지지 말란 말을 한 거예요. 그 가까이에 그런 온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지근한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야, 뜨겁거나 차가워야지 미지근해지지 마. 너네 거기 가봤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선택해서 요셉처럼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구덩이에 빠지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보다 사실은 사울처럼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도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까? 에베소 교회가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함도 있고 애씀도 있는데 우리가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채우지 못해서 그러한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요셉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 내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인내는 있지만 잘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아주 가까웠던 형들의 배신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성장하고 열매 맺었던 요셉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바벨론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기 좋은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죠? 바벨론은 그냥 지나가는 곳마다 화려하고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거기에 살아가기에 딱 좋은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성전도 있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바벨론은 신앙으로 살아갈 여건보다 우상과 함께 살아갈 여건이 훨씬 좋은 곳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곳에 갔을 때 그 바벨론의 전통을 따랐다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그 좋은 음식, 그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 뭘 멈추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선물 없어. 이것도 무서운데 너 기도하면 죽어. 이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너 야 기도 안 하면 내가 선물 줄게 이 정도가 아니야. 너 기도하면 내가 죽여 이거야. 그런데 그는 기도했어요. 왕의 진미도 뒤로하고 기도의 모습도 감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결코
그의 삶은 우상으로 가득해서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어쩌면 지금의 시대에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러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진미처럼 우리를 받아들이고 끌어들이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치 우리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자신을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사울 왕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세상의 어떤 것도 물리치고 산 제물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신앙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그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라, 다니엘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라고 골로새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함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요, 우리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와 지체된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